엘리바스는 세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강한 빌런이라고 했었죠. 1라운드에서 역시 강한 빌런답게 침착한 어조로 신비의 권위 그리고 바른 교리적 권위를 교묘하게 뒤섞어서 욥을 압박해 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게 엘리바스의 주장을 들었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오늘 본문 6장과 7장에서 욥이 그 엘리바스의 주장에 반박하는 욥의 답변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6장과 7장 읽어오신 분들 어떠셨어요?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글자는 검정이요 배경은 흰색이라. 쉬웠어요? 어려웠어요? 저번보단 쉬웠어요? 아휴, 대단하네요. 엘리바스 파트 어렵긴 했죠. 근데 요번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일단 읽으시면서 말투가 어렵다고 느끼셨어요? 안 느끼셨어요? 말투가 일단 어려워요. 욥기가. 그렇죠?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명히 한국말이고 나도 국어 배웠는데 몇 번을 다시 봐야 돼요. 일단 성경을 묵상할 때는 어렵게 느껴지는 성경 언어를 극복해야 돼요. 그거는 모든 성경 본문을 마주할 때 독자들이 느끼는 그런 과제죠. 찬찬히 그 어려운 말투들을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고 너무 어렵다면 평신도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원어를 볼 수 어려우니까 여러 번역본들을 비교해서 보면 돼요. 표준세 번역, 공동번역, 쉬운 성경, 바른 성경, 현대인의 성경, 개역개정 이 여러 번역본들 그리고 영어를 하실 줄 아시면 영어 NIV 성경까지도 이렇게 번역본들을 쫙 펼쳐놓고 보면 최소 공배수가 보입니다. 각 번역본들이 다르게 말해놨지만 공통되는 최소 공배수가 보여요. 그게 딱 들어와요. 그러면 이 구절은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저절로 인지가 돼요. 여러 번역본들을 보다 보면. 근데 개역 성경만 보다 보면 좀 어렵다. 몇 번을 봐도 잘 모르겠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여러 번역본 어차피 원문은 헬라어 히브리어니까 그 원문을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할 때 여러 의역들이 나올 수 있어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개역 개정만 보지 마시고 그 원문을 번역한 다른 번역본들도 함께 이렇게 보시면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어찌됐건 일단 말투를 극복해야 돼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 이 성경 언어, 이 말투를 극복하면 웬만하면 다 보이거든요. 주제와 이 맥락이 다 보여요. 근데 욥기는 그 수준으로는 해석이 안 됩니다. 욥기는 진짜 어려워요. 말투에 대한 모든 이해가 끝나도 어려워요. 욥기는 정말 가장 성경 66권 중에서 제일 난해한 책이에요. 1등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왜 말투 번역만으로 안 되느냐? 그 저변에 흐르는 깊이 흐르고 있는 신학이 숨겨져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말투 분석해야 되고 그 저변에 흐르는 신학까지 발견해내야 되기 때문에 해석의 난이도가 상당합니다. 오늘 보면 6장, 7장에서는 비교적 6장이 쉬워요. 6장은 욥이 친구 방향을 향해서 말하는 장이에요. 7장은 하나님께로 눈을 들어서 하나님 방향으로 말하는 장이에요. 친구 방향으로 말하는 장이 더 쉬워요. 6장이. 그래서 6장은 말투 분석만 끝내도 대략적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말투만 분석해도 논리가 흐르고 있어요. 그래서 독자들이 소설책 읽듯이 논리 위에 논리를 쌓아가며 그 문맥대로 읽다 보면 6장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6장이 비교적 쉽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문제는 7장이죠. 7장은 말투도 어렵지 각종 시적 표현과 비유적 표현들이 있는데 그 모든 말투와 표현을 극복해도 이해가 안 되는 극악의 난이도 중에 하나입니다. 물론 이런 난이도가 욥기 내내 있어요. 뒤로 가면 이제 더 심해지기도 하고.
아유, 그래서 또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일주일 내내 머리가 너무 복잡하더라고요. 과거에 욥기 한번 제가 강의하다가 30 몇 장쯤에서 포기하고 중단했을 때는 이렇게까지 심각하게 고민 안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일주일 내내 고민을 하는데 머리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욥의 심리를 공감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가, 아니면 내가 뭐 놓친 게 있는가, 계속 혼자 깊이 묵상을 합니다. 왜 이렇게 복잡하고 정리가 안 될까? 왜 한 큐에 깨어지질 않을까? 이게 한 큐에 깨어져야 돼요. 모든 성경은 문맥으로 하나로 쫙 깨어져야 돼요.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하면 안 되고 쭉 흘러가야 돼요. 모든 이야기의 저자는 문맥으로 주제를 전달하기 때문에.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제 밤까지도 안 됐어요. 오늘 아침에 깨달았어요. 사실 7장부터 너무 힘들어서 제 두뇌가 저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욥기 포기하자. 여러분들이 욥기를 얼마나 깊이 읽어오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7장 부분을 깊이 좀 이렇게 잔잔하게 진지하게 보신 분들은 제가 느꼈던 난이도의 늪에 빠졌을 거예요. 진짜 어렵다. 진짜 궁금하다. 대체 7장에 숨겨진 신학적 비밀이 뭐지?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 정도 준비해서 이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저와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설교에 더 깊이 빠져들 수 있어요. 혹시 그 수준까지 읽어오신 분 계세요? 제가 빠졌던 그 늪에 같이 빠져서 오신 분, 나도 답을 듣고 싶다. 이런 말은 왜 드리냐면 나만 고생할 수 없어. 성도들도 같이 고생해야 돼. 이런 느낌이 아니라 이게 아니라 여러분이 안 읽어오시거나 겉핥기로 그냥 대략 읽어오시면 지금 제가 1시간 넘도록 설명해 드리는 이 욥기에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이 깊이, 이것을 잘 모른 채 정답만 알아가서 그래요. 여러분 고생시키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같이 동참하자라는 게 아니라 이 깊이를 알아가셔야 돼요. 여러분 수학 문제 풀 때, 아이들 수학 문제 풀 때 문제를 씨름해 보지 않고 머리를 두뇌를 전혀 쓰지 않고 제일 뒤에 있는 답안지만 봐요. 그럼 남는 게 뭐 있어요? 그렇죠? 이 문제를 고민하고, 사실 수학의 진짜 핵심은 풀어가는 공식에 있잖아요. 맞습니까? 풀어가는 그 과정이 논리력을 향상시키잖아요. 그걸 이해시키잖아요, 그 문제를. 그래서 이걸 고민하고 치열하게 수학 문제를 막 열심히 풀다가 답이 보였을 때 와, 이거였구나 하고 평생 잊어버리지 않죠. 근데 이 논리적 머리에 씨름의 과정이 없이 답만 설교에서 딱 듣고 가면 그것이 아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실제 삶에서 영향가가 별로 없고, 실제로 내가 욥과 같은 상황에 마주했을 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능력과 기억력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수학 문제를 정답 보고 다 풀어고 나 알아 라고 했다가 다음번에 또 같은 문제 풀어봐 그러면 모르겠어 라고 대답하는 아이처럼. 그래서 깊이 읽어오시라는 거예요. 두뇌를 좀 많이 쓰고 깊이 읽어오셨다가 같이 이 문제를 놓고 오늘 아침에야 저에게 알게 해주신 성령의 조명, 그 조명을 함께 들으며 무릎을 치며 이런 내용이었구나 라고 함께 보물을 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맞이하고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저 혼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게 아니라 머리가 새하얗게 새서 우리 다 같이 모일 줄 믿습니다. 너무 공부해가지고. 자, 7장은, 우리 6장은 좀 더 쉽고 7장은 좀 어렵다고 했는데 7장은 읽으려면 신학적 공감이 필요해요. 즉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공감 능력도 있어야 되는데 신학적 능력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신학과 공감이 합쳐진
신학적 공감이 있어야만 7장이 이해가 되고 해석이 돼요. 아울러 7장이 어려운 이유는 신학적인 주제가 한 가지가 아니에요. 몇 개가 숨겨져 있어요.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 산만하게 느껴집니다. 산만하게. 산만함이 논리에 가장 방해가 된다는 거 아시죠? 논리란 여러분 시냇물이에요. 시냇물처럼 쭉 꿰어져서 흘러가야 돼요. 산만해지면, 여러 갈래로 나뉘고 산만해지면 논리의 진행이 어려움을 겪어요. 그래서 시냇물처럼 쭉 흘러가야 되는데 7장 속에 몇 가지의 신학이 여러 개가 숨겨져 있기 때문에 독자들이 너무 혼란스러운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6장이 비교적 쉬우니까 6장에서 우리 욥의 감정과 그의 논리 충분히 한번 공감을 해봅시다. 6장이 좀 쉬우니까 공감한 상태에서, 이해한 상태에서 7장으로 들어가서 길을 잃지 않고 욥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영적 주제까지 도달해 보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먼저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의 문맥을 기억해 봅시다. 문맥은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의 두뇌에 논리적 흐름을 형성해 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전에 봤던 3장, 4장, 5장 이 문맥에 입각해야 되고 이 문맥을 기억해 놓고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3장부터 기억해 볼까요? 3장에서 욥이 하나님의 창조를 저주해 버렸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는 너무 불공평해. 그러면서 차라리 죽음이 공평해라며 죽음 찬가를 불렀어요. 기억나십니까? 이거는 하나님께 상당히 과격하게 발언한 거예요. 왜냐하면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창조를 저주했으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세 친구가 기억나십니까? 욥을 알아보지를 못해요. 와서 위로해 주려고 왔는데 가까이 올 때까지 설마 제가 욥이야? 라며 얼마나 형편이 처참해지고 온몸이 질병으로 처참해졌는지 못 알아봅니다. 그래서 욥을 보자마자 그들이 무슨 행동을 해요? 일주일 동안 장례식, 히브리인들이 일주일 동안 장례식,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울기만 하죠. 장례식을 치러주듯 친구의 아픔이 수준이 거의 장례식 수준임을 공감해주며 울어줍니다. 맞습니까? 일주일 동안 한마디도 안 했다고 돼 있어요. 3장 초반에 한마디도 안 했어요. 감히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욥이 너무 처참하니까. 그런데 3장에서 욥이 창조를 저주하고 막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이 과격한 말을 듣자 엘리바스가 4장 1절에서 뭐라고 했죠? 내가 웬만하면 너한테 말 안 하려고 했거든. 근데 이 말은 안 하고는 안 되겠다라며 나 말 좀 할게. 이렇게 논쟁이 시작됐어요. 기억나십니까? 엘리바스의 주장이 뭐예요? 한마디로 네가 죄 지어서 네가 벌 받은 건데 뭘 그렇게 미련한 자들이나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항의하고 그래. 너도 예전에 다른 사람들이 인간보 사상으로 가르쳐봤던 사람이잖아. 알면서 왜 그래? 알면서 왜 미련한 자들처럼 왜 그래? 정작 고통이 너에게 임하니까 그거 감당 못하겠어? 미련한 자가 된 거야? 네 죄 때문이잖아. 얼른 회개하고 이제부터라도 복 받는 인간보 사상으로 다시 돌아가자. 이게 엘리바스의 주장이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6장에서 욥이 화가 나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그렇게 센 말을 했으면 이유가 있을 거 아니냐. 내가 아무 이유도 없이 그렇게 하나님께 센 말을 했는 줄 알아? 너희는 나를 함부로 정죄하고 있지만 아무도 팩트를 모르고 내 상황을 몰라.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6장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즉 욥이 말하고 싶은 것은 내가 설령 죄인이고 연약한 죄인이야. 그래, 나도 인간이니까, 피조물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이룰 수 없어. 설령 내가 죄가 있더라도 이 정도 타격과 심판을 받을 만한 죄는 내가 기억하지를 못해. 내가 이 정도 심판을 받을 만한 죄는 안 졌다고. 즉 뭘 말하고 싶은 거예요? 인간보 사상은 틀렸다는 거예요. 인간보 사상대로라면 죄의 무게에 저울을 달아서 그만큼 벌을 내려야 돼요.
그런데 나는 이 정도 타격을 받을 정도의 저울의 반대쪽에 올려놓을 만한 죄를 지은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결론은, 논리적 결론은 뭐예요? 인과응보는 틀렸다는 거예요. 너의 주장은 틀렸다는 거예요. 나는 저울의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인과응보 사상은 하나님을 하나의 기계적 공식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죄 지은 만큼 벌 받아야 되고요, 내가 잘한 만큼 상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인과응보 사상은 저울의 이미지가 되게 강해요. 이게 동등해야 된다고요. 근데 욥 알잖아요, 여러분. 이 저울의 공식으로 대입이 돼야 안 돼요. 지금 욥의 삶이 붕괴됐잖아요. 이 공식 안 통하잖아요. 아무리 봐도 이 정도의 말도 안 되는 징계를 받을 만한 죄를 진 게 없어요. 그래서 욥은 지금 인류의 보편적인 죄악 있죠. 아담의 원죄 같은 연약성, 그걸 인정 안 한 게 아니에요. 나도 인정한다, 나도 죄인인 거 인정한다. 그런데 저울이 깨졌다는 거다. 저울이 이 정도의 타격을 받을 만큼의 죄는 안 졌다는 거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인과응보가 깨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6장은 이런 욥의 반발의 흐름 속에서 네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단락이 네 구조로 되어 있어요. 6장만. 첫 번째 부분은 내가 실제로 받고 있는 이 징벌이 상당히 세다, 엄청 무게감이 있다. 저울에 달아봤을 때 큰 무게감이 있다. 고통을 강조해요. 그리고 두 번째 부분에서는 그런데 나는 그만큼의 죄를 안 졌다, 이거예요. 두 번째 부분. 나는 그래서 멘붕 상태다, 멘탈 붕괴됐다. 그러면서 세 번째 부분에서 친구들을 책망합니다. 그런데 너희는 대체 왜 나를 정죄하느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부분에서 이렇게 다그칩니다. 함부로 정죄하지 말고 증거를 대라.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라. 증거를 대라. 내가 너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리라. 이게 6장의 구조예요. 논리가 성립돼야 안 돼요. 욥의 심리와 감정과 더불어서 논리가 흐르고 있죠. 1단계, 내 죄는 무게가 크다. 지금 받고 있는 내 심판과 징벌은 무게가 크다. 2단계, 그런데 나는 그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지금 멘붕 상태다. 3단계, 그런데 너희는 왜 날 정죄하니? 4단계, 정죄할 거면 증거를 대. 논리가 성립돼야 안 돼요. 그러니까 6장은 문맥으로 물 흐르듯 시냇물처럼 쫙 흘러서 쉽다는 거예요. 비교적.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러면 이해한 상태에서 6장의 네 구조 중에 첫 번째 구조인 1절로 7절을 눈으로 보면서 따라오세요. 6장 1절로 7절. 2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해요? 내가 지금 받고 있는 고통의 수준을 저울로 달아볼 수 있다면 되게 무겁다. 바다의 모든 모래들을 그 저울에 올려놓을 정도로 그거보다도 더 무거울 것이라. 맞습니까? 3절까지. 지금 내가 받고 있는 고통과 이 심판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 고통이. 그래서 3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요,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장 때 하나님에게 막말했던 이유는 이 고통 때문이야. 그게 3절 마지막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3장 당시에 하나님께 경솔하게 막 퍼부었던 이유는 이 고통의 무게가 바다 모래보다도 커서 그랬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4절은 이게 7장의 신학과 비슷해요. 그래서 7장의 신학을 살짝 넣어놓은 거기 때문에 지금은 4절을 다 이해 안 하셔도 돼요. 7장 때 알려드릴게요. 어쨌든 4절을 봅시다. 4절에서 욥이 뭐라고 말합니까? 7장의 신학인데, 전능자의 화살이 나에게 박혔으며, 이게 독화살을 말하는 겁니다. 독화살. 하나님이 날 치셨다는 거죠. 욥도 인정합니다. 모든 일에 우연이 없어요. 지금 하나님이 날 친 거예요, 욥이 볼 때. 그런데 그 화살이 너무 세. 장난이 아니에요. 독화살인데 박혔는데요, 독이 내 영을 빨아들여요. 실제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독이 내 영혼을 빨아들인다고 돼 있는데, 개역개정은 반대로 해석했죠. 개역성경은 내 영혼이 독을 빨아들인다고. 그런데 그게 그거예요, 사실. 내 영혼이 독을 빨아들이나 독이 영혼을 빨아들이나 독 때문에 나는 영혼이 죽어간다는 말은 맞죠? 상관은 없어요.
어찌됐건 그 독화살 때문에 화살을 맞았어요. 그 화살이 지금 나에게 가족, 돈, 건강, 이 외부의 현상들을, 그 화살이 내 육체를 공격했어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근데 알고 보니 그 화살에 내 영혼을 공격하는 독도 발라져 있네. 그래서 육체적 고통만 나의 고통이 아니라 그 속에 발라진 독이 나의 영혼을 괴롭게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독이 뭐예요? 인과응보 사상의 해석 불가능한 지금 이 상황. 그래서 나는 영혼과 바깥 육체와 둘 다 너무 고통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일단 되시죠? 그래서 4절 마지막을 보시면 이게 7장의 내용과 비슷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고 있대요. 자, 욥이 지금 단순히 하나님이 날 때렸어, 독화살처럼 세게 때렸어, 영혼과 육체에 다 때렸어, 그래서 난 두려워, 이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엄청난 고난을 받고 있는데 이 고난에 합당한 이유가 없다, 이게 두려움이에요. 즉, 이따가 다 설명해 드릴게요. 즉 4절까지 이 두 가지 개념을 말하는 거예요. 육체적 실제 고통, 그리고 신학이 붕괴된 것에서 오는 강한 영적 고통. 그래서 지금 욥은 2, 3, 4 단 세 구절로 내가 3장 때 하나님께 왜 그렇게 경솔하게 막말했는지 그 심리를 친구들에게 세 구절로 이야기해 준 거예요. 일단 이해가 되셨으면 넘어갑니다. 5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뜯어먹을 풀이 없다면 나귀가 울겠느냐? 소가 먹을 여물이 있다면 소가 울겠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먹을 거 있으면 울 일이 없다, 이 말이 뭐예요? 나는 망했으니까 3장에서 그렇게 울고 막 얘기한 거다라는 거예요. 곧 내가 3장에서 하나님께 그렇게 막말을 했으면 이유가 있겠지. 소가 여물이 있는데 울겠느냐? 너무 힘드니까 운 거다 라고 친구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까지도 뭐 논리가 쭉 이어지니까 어려운 건 없습니다. 그러고 나서 6절이 좀 어려우면서도 중요해요. 왜냐하면 6절은 브릿지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런 거는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되게 많이 쓰는데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 이런 걸 잘해요. 글을 잘 이제 그 문학 쓰는 능력을 보면 글을 잘 쓰는 사람은요, 1번 단락에서 2번 단락으로 넘어갈 때 브릿지를 통해서 1번이 정리되는 척하면서 2번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가게 합니다. 이 기술이 있거든요. 근데 글을 못 쓰는 사람들은 보면 1번 단락이 딱 끊기고 2번 단락이 새로 시작되는 것처럼 느껴져요. 이거를 수려하게 이어가는 브릿지를 형성시키지 못하거든요. 근데 바울은 정말 똑똑한 사람인 게 바울 서신을 가만히 보면 브릿지가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논리 전개가 독자들이 쭉 빠져들게 합니다. 계속 읽어나가게 해요. 연결시키기 때문에. 근데 욥도 지금 5절까지 이런 내용이거든요. 내가 3장에서 하나님께 막 얘기했던 거는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 내 고통이 너무 심하거든 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6절 이하에서 친구들에게 그런데 너희는 왜 나 정죄해?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하고 싶은 거예요. 그 전개가 있기 때문에 앞부분을 정리하는 내용과 뒷부분으로의 도입 내용이 6절에 두 가지가 함께 있어서 6절이 조금 어려워요. 이해가 되시죠? 하나는 6절을 보세요. 자기 신세를 앞에서 고백했잖아요. 자기 지금 상태. 그거를 강조하는 거죠. 뭐라 그래요? 지금 나는 역겨운 음식, 도저히 삼킬 수 없는 음식을 먹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지금 내 삶이 이래. 그 물컹물컹하고 싱거운 흰자, 계란 흰자를 역겹고 토하고 싶고 삼킬 수 없는 것처럼 그 흰자를 계속 물고 있는 거야, 나는. 지금 내 삶이 그렇다고. 왜 이러겠어요? 이 고통을 왜 못 삼켜요? 신학적으로 해석이 안 되니까. 삼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머금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금 고통을 받았는데, 아, 이 고통은 이래서 그런 거구나. 정리가 되고 설명이 되면 삼키겠는데. 정리가 되고 설명이 되지 않으니까 이 토해내고 싶은 이것을 여기 머금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상황이 그래 라고 앞구절을
강조하며 완결하는 동시에 6절에는 이런 뜻이 있어요. 친구라는 너희의 말이 듣기에는 그럴듯해 보이고 음식 같아 보이는데 듣고 보니 토하고 싶구나. 이 뜻이 있습니다. 중의적인 느낌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한 구절 안에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이제 친구들에게 공격하러 가는데 그 전에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예요. 너희의 말이 인간고 사상이 그럴듯한 신학처럼 보이고 들을만해 보이고 먹을만한 음식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토해버리고 싶다.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토하고 싶은 내 상황을 전혀 해결해주지 못하니까. 자, 그러면 이제 그 브릿지 구절인 6절을 넘어서 7절은 6절의 마무리니까 세트입니다. 6절과 세트예요. 그러면 이제 8절부터 시작되는 두 번째 문단으로 가봅시다. 두 번째 문단에서 욥은 차라리 지금 죽는 게 낫다 그랬잖아요. 죽는 게 나은 내 상황 속에서 친구라고 하는 너희들까지 이러니까 정말 너무 힘들다라는 말을 8절 이하에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친구들에게 원망이 시작되는 도입부라고 보시면 돼요. 이 두 번째 단락이. 그런데 왜 힘든지 한번 보세요. 8절. 누가 내 말을 들어주고 내 소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겠느냐, 이런 말을 지금 왜 하냐 하면요, 여러분, 지금 욥을 치고 있는 대상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내가 마지막에 인생의 절벽에서 안겨야 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생의 절벽에서 내 기도를 들어주셔야 되는 분이고요, 인생의 절벽에서 주님 나 살려주세요라는 소원을 듣고 계셔야 되는 되게 안정적인 분이어야 돼요. 그런데 안정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내 신학으로 해석이 안 되게 지금 너무 다이나믹하게 움직이고 계신 거예요. 설명이 안 돼요. 이 하나님이 갑자기 날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해석이 안 되니까. 근데 이 하나님이 막 다이나믹하게 움직이시는데 날쳐. 그럼 내가 누구에게 소원을 말해요? 내가 누구에게 기도를 합니까? 욥의 고통이 이해가 되세요?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구에게 부르짖으며 내가 누구에게 소원을 말하리요? 하나님이 날 치고 있는데.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은 날 치는 걸 기뻐하시나 봐. 하나님은 날 치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10절 이하가 조금 어려워요. 설명해 드릴게요. 10절은요, 첫 단어가 중요해요. 그런데 그리하실지라도. 방금 9절에서 문맥을 봐야 된다 그랬어요. 방금 위에 9절에서 문맥에서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나 죽이는 걸 되게 기뻐하시나 봐. 나 치고 나 멸망시키는 걸 되게 좋아하시나 봐. 이렇게 말했죠? 즉 10절에서 그리하실지라도라는 말은 나를 설령 죽이셔도, 나를 멸망시키셔도 라는 뜻이에요. 나를 멸망시키셔도, 여기 잘 들으세요. 욥의 심리가 보여야 돼요. 나를 하나님이 죽이셔도 내가 위로받고 그나마 고통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아직까지 한 번도 배반한 적이 없고 욕한 적이 없다는 거야. 욥 1, 2장에서 사탄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죠? 사람들은 당신을 경배할 이유를 뺏어버리면 당신을 뭐 할 거다? 욕할 거다. 계속 말하죠? 욥이 이걸 안 했다는 거예요. 아직은. 나는 하나님을 이 징계가 임하기 전에도 배신한 적이 없고, 지금까지 징계가, 이해할 수 없는 징계가 임했을 때에도 하나님을 배신한 적 없고 욕한 적 없어. 그래서 설령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더라도 그나마 내 마음속에 있는 친구들아, 한 줄기 위로가 뭔 줄 아니? 내가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뭐 하나는 지켜왔다는 거야. 이걸 지키면서 죽을 수 있다는 게 내가 그나마 위로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로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기뻐해요, 이 찬양 내용이 아니에요. 지금 절규하면서 내가 얼마나 지금 최악인지를 아니? 나에게 위로가 있는 것 같아? 나는 간구할 대상도 없고 소망도 없어. 하나님이 날 치시는데 누구에게 간구하니? 나는 정말 아무런 위로가 없는 처참한 상태야. 그런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 위로가 뭔 줄 알아? 이렇게 죽는 순간에도 나는 끝까지 하나님 배신하지 않고 죽는다는 거, 이게 그나마 나에게 한 줄기 위로야. 이런 내 상황이 이해나 되니?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죽어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뭐 하나라도 나의 나됨을 지키다가 죽을 수 있는 자의 그런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아유 어차피 죽음이 왔는데 막 살아버리자. 죽기 전에 지켜왔던 신념들이라든가 나의 나된 정체성을 이제 뭐 어차피 죽는데 매일매일 화장을 예쁘게 하고 나간 사람이 이제 뭐 어차피 죽는데 화장해서 뭐해. 내가 그동안 평생 지켜왔던 신념이 죽음을 앞에 두고 막 변화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의 나됨을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지금 욥은 내가 이거 하나는 지키고 죽는 게 위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 앞에서 버리고 변하는 게 많다고요. 막 산다고요. 아무 행동이나 막 하고 아무 말이나 막 하고 어차피 죽을 거 그냥 막 퍼붓고 그렇게 죽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그 허무함과 고통이 매우 커요. 정말 허무해지거든요. 왜? 쥐고 있던 걸 다 버렸거든. 쥐고 있던 걸 다 버리고 나서 죽음을 맞이하면 되게 허무해요. 지금 욥은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제 죽거든. 그런데 내가 이런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 욕하지 않고 배신하지 않았다는 거, 이거 하나 지키고 죽는 게 나에게 위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령 우리로 대입하면 죽음의 고통 속에서도 가족들 앞에서는 강한 아빠로서, 강한 엄마로서 웃어주면서 죽어야지. 이제 죽음을 앞뒀다고 얘들아 저리 가, 힘들어 죽겠어, 저리 가, 아빠 너무 슬퍼, 막 이렇게 마귀처럼 변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도 신앙이 있었던 강한 아빠처럼 아이들 앞에서 보여줘야지. 웃으며 그런 신념을 가지고 죽으면 그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 마음에 그 신념을 끝까지 죽음 앞에서 지켰다는 게 위로가 좀 되겠죠?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얘기. 난 이거 하나는 지켰다. 그 정도로 내가 처참하다. 이게 위로일 정도로 처참하다. 그런데 친구들이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걸 지금 마지막 그 처참함 속에서도 마지막 위로로 삼고 있는 그에게 넌 죄인이야 라고 해버린 거예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은 게 내 마지막 한 줄기인데 이걸 부셔버린 거예요. 친구라는 자들이. 그래서 문맥이 점점 너희가 그럴 수 있냐? 라고 친구들에 대한 반격으로 이어져 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깬 거예요. 도움은 못 줄 망정 이거 하나 부르짖고 마지막 버티고 있는데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하나 남은 그 숨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이 말을 한 후로 이제 점점 친구들에게 화를 내는 전환으로 이루어집니다. 11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지금 엄청난 고통 중에 멸망 앞에서 지금 버티고 있거든. 나 하나님 배신하지 않으려고 지금 되게 버티고 있거든 얘들아. 그런데 내가 얼마나 힘든 줄 알아? 내가 하나님 끝까지 배신하지 않고 버틸 기력이 뭐 되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아? 내가 돌이야? 내가 쇠야? 내가 그렇게 강한 사람인 줄 아니? 내게 기력이 얼마나 남아있을 것 같아? 나 이거 하나 버티려고, 배신하지 않으려고 지금 마지막 한숨의 힘으로 그거 버티고 있는데 너희가 그걸 붕괴시켜? 이 얘기예요. 기력 이야기가. 이해가 되십니까? 나는 차돌같이 강한 사람이 아니야. 나도 너무너무 연약한 존재라고. 나도 멘붕이 와서 너무 힘들어. 근데 너희가 어떻게 내 마지막 기력을 부술 수 있어? 그래서 13절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이 나를 치고 계시니까 나에게는 소망이 없지 않느냐. 나를 도울 유일한 하나님이 정작 나를 치고 계시니 내가 얼마나 낙심이 되겠냐. 너희는 공감이 그렇게 안 되냐. 내가 지금 버티고 있는 게 용하지 않냐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 번째 단락으로 들어갑니다. 본격적인 친구들에 대한 반격이죠. 호통이죠. 그런데 14절이 좀 어려워요. 설명해 드릴게요. 14절. 왜 어렵냐 하면 개역개정이 번역을 좀 잘못해놨어요. 이 개역 성경이 번역률이 별로 좋지가 않아요. 개역 한글이든 개역 한글은 더 안 좋죠. 그나마 개역 한글이 엉망으로 번역한 것을 개역 개정이 조금 수정했으니까,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이 모여서 원문을 놓고 원서를 놓고 헬라어 히브리어 원서를 놓고 표준세 번역, 공동 번역, 개역 개정을 다 비교해보고
얼마나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해놨는지 그 번역 완성도를 측정했어요. 개역 개정과 개역 성경은 40%밖에 되지 않아요. 굉장히 오역이 많은 책이라는 거예요. 원문에 비교해서. 반면에 표준 세번역 같은 경우는 그래도 60, 70%까지 찍어요. 제일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이나 개역 성경을 신봉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신봉하려면 원문을 신봉해야겠죠, 그렇죠? 그래도 이걸 개역 개정이 좀 번역을 잘못해놨어요. 14절 다시 보세요. 이런 뜻이에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눈으로 보세요. 낙심한 자에게는 친구들이 동정을 베풀어줘야 맞아. 그런데 만약에 친구들이 낙심한 자에게 동정을 안 베풀어주면 당사자는 겨우겨우 전능자를 경외하며 버티고 있다가 이걸 포기하게 돼버려. 이 뜻이에요. 다시 이해가 되세요 지금? 벌써부터 눈이 몽롱해지고 피곤해지면 안 되는데 지금 쉬운 6장 하고 있는데 자 14절은 개역개정은 반대로 번역해놨어요. 원래 진짜 원문에 근거하면 낙심한 자에게는 친구가 동정해주는 게 맞아. 정죄가 아니라 동정을 해주는 게 맞아. 만약에 동정을 해주지 않으면 그나마 하나님 전능자를 경외하고 있더니 마지막 끈까지 포기하게 될 거야, 당사자는. 이 얘기예요. 즉 뭐예요? 내가 정말 남은 기력을 가지고 주님 배신하지 않으려고 버티고 있는데 너희는 그것을 끊어버렸다. 이 뜻입니다. 14절. 자, 그러면서 너희가 친구가 맞냐? 이 얘기죠. 그러면서 15절부터 개울 비유를 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는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너무 단순한 얘기고 쉬운 얘기라서 그냥 설명만 해드리면 돼요. 고대 근동은요, 우기가 되거나 하면 물이 엄청 많아집니다. 갑자기. 특히 헤르몬산에는 제일 꼭대기에 눈이 있어요. 이 만년설이 있는데 이것이 녹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만년설이 녹으면요, 저기 요단강까지 막 물이 차올라요. 여호수아가 요단강 건널 때 물이 넘실댔죠. 엄청 셌죠, 물살이. 헐몬산이 녹으면 여기서 그래서 눈이 녹는다는 얘기가 나온 건데 어찌됐건 넘어갑시다. 그것까지 설명할 시간 없어요. 고대 근동은요, 막 우기가 되고 눈이 녹고 그러면요, 깊고 큰 강줄기가 생겨요. 그래서 막 물이 되게 많은 그런 동네처럼 보이거든요. 며칠 지나면 싹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신명기서에 그 이유가 나와 있어요. 너희가 가는 가나안 땅은 지형 자체가 물을 빨아들이는 땅이다. 즉 사막이, 여러분 사막에도 막 비가 내리죠. 근데 다음날 가보면 싹 말라 있죠. 왜 그래요? 물이 되게 아래층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쑥쑥 빨아들이는 거예요, 모래가. 너희가 당도하는 고대 근동 땅은 물을 빨아들이는 땅이다. 그래서 엊그저께까지만 해도 헤엄쳐서 건널 정도의 엄청난 강물이 흘렀는데 거기 마실 물이 있겠지라고 갈급한 사람들이 갔어요. 가서 보니까 물이 있어요, 없어요? 싹 말라서 모래만 있는 거예요. 그 비유를 들면서 내가 친구들 왔다 그래서 내 갈급함이 좀 해갈될 위로가 좀 있는 줄 알았더니 너희가 이 개울물 같은 자들이구나. 막상 이야기 들어보니까 내가 마실 물 하나도 없고 뭔가 있어 보이는 척, 강물인 척 기대감만 괜히 가졌구나. 그래서 20절 보세요. 대마의 사람들과 스바의 사람들이 그런 개울물과 시냇물에 물 있는 줄 알고 왔다가 물 하나도 없는 걸 보고 에휴 그럼 그렇지, 에휴 내가 기대했던 게 부끄럽다 라고 말하지 않겠느냐.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기대했던 게 딱 이 느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는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서 22절부터 보세요. 21절 넘어가서 22절 친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한테 뭔 돈 달라고 했니? 내가 너희한테 뭐 나 구원해 달라고 했어? 내가 너희한테 뭘 도움을 요청했다고 나한테 왜 그래? 너희한테 손해보는 요청을 한 거 하나도 없잖아. 아무것도 부탁하지 않았는데 너희는 날 왜 그래? 그러면서 이게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에요. 이미 친구들의 심리를 간파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윗절인 21절을 보면 너희들 내가 당한 거 인정하기 싫은 거지. 너희도 당할까 봐. 이해가 되십니까? 이미 간파하고 있습니다. 인과응보 사상을 지금 내가
힘든 걸 아는데도 친구들이 너희가 내가 돈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뭐 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까지 나한테 박하게 하는 것은 이유는 하나야. 너희들 내가 망한 거를 인정하는 순간 너희들에게도 그 화가 올까 두렵지. 그래서 너희들의 신학을 우기는 거지. 너희도 당할까 봐. 이걸 간파하는 거예요. 욥의 삶에서 인과응보 공식이 깨졌다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자기들도 이제 보장이 안 되는 거잖아요. 평생 그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우기는 거예요. 욥이야 상처받던 말든 자기 살라고. 이게 이 땅의 욕망을 가진 사람들의 실체예요. 이 땅에서 복 받고, 이 땅에서 자녀가 잘 되고, 이 땅에서 건강하고 암덩어리가 떨어져 나가고, 이 땅에서 복이 이 길로도 들어오고 저 길로도 들어오고 돈 많이 벌고, 반대로 이 땅에서 화가 생기고 이 땅에서 재앙이 생기는 거 너무 싫고, 이 땅에 복과 화가 제일 중요한 욕심쟁이들이 이런 실체를 드러냅니다. 욥이 뭐라 그러죠? 너희의 이득 때문이구나. 결국 너희 이득 때문에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구나. 인과응보쟁이들은 욕심쟁이들, 이 땅의 복을 탐하고 화를 싫어하는 사람들, 그 실체를 드러내는 거예요. 이 친구들은 지금요, 인과응보 사상을 만들어 놓고 이 공식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스스로를 가뒀어. 그 우상 안에 스스로를 가둬서 복복복복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욥의 상황을 인정해버리는 순간 나도 언제든지 이유 없이 고난받을 수 있다는 것이 인정되잖아요. 상상만 해도 싫은 거예요. 이 땅에서 고난받는 거 싫고 이 땅에서 복받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인과응보를 버릴 수가 없어요. 즉 인과응보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 대한 욕심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6장의 마지막 네 번째 단락으로 갑니다. 이제 욥이 친구들의 의도까지 다 간파했어요. 맞습니까? 네 번째 단락으로 가서 욥이 그들에게 소리칩니다. 증거를 대봐. 그냥 막 정죄하지 말고 내가 죄인이라는 증거를 대봐. 자, 24절 보세요. 뭐라고 해요? 네가 내게 한번 가르쳐봐라. 내 죄를 한번 말해봐라. 너희가 내 죄를 정확하게 말하면 내가 인정해줄게. 잠잠히 인정해줄게. 맞습니까? 그러면서 25절에서는 욥이 그동안 자기도 믿고 왔던 인과응보 사상이 지금 자기를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는지를 고백해요. 옳은 것이 나에게 지금 얼마나 고통이 됐는 줄 아느냐? 그러면서 26절을 말하는데 26절은 번역 때문에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3장 때 하나님께 과격하게 말한 이유는 내 현재 상황이 되게 실망스러운 자 같았기 때문이야. 그러면 실망한 자는 그렇게 과격하게 말할 수 있어. 실망했으니까. 그러면 너희가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처럼 흘려들어줘야 돼. 이 얘기예요. 따박따박 말꼬리 잡고 너 왜 하나님께 그렇게 과격하게 말하니? 라는 걸로 시작해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갈 게 아니라 실망한 자가 뭔 과격한 말을 할 때는 실망해서 그렇게 감정적으로 그런 거니까 그냥 듣는 친구 입장에서는 바람처럼 흘려줘야 돼. 이 얘기예요. 근데 너희는 왜 그것까지 꼬투리 잡아서 나를 죄인으로 몰아가느냐, 힘들게. 이 얘기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번역이 조금 잘못됐죠. 그래서 25절 마지막에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희의 책망은 대체 뭘 책망하고 있는 거냐 대체. 뭘 책망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27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내가 보니까 실상은 겉으로는 인과응보 사상의 지혜자들인 척하지만 실상은 불쌍한 고아를 팔아넘길 자들이고 친구 팔아먹을 자들이다. 너희의 이득밖에 모르는 자들이다. 라고 27절에서 규정을 지어버립니다. 맞습니까? 이게 욥기가 인과응보를 따르는 사람 전체를 고발하는 거예요. 결국 욕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이 땅에서 복받고 재난당하기 싫고 욕망에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자기의 욕망과 이득에 부합하면 친구도 팔 자들이다. 그러면서 28절에서 말합니다. 28절 보세요.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라는 뜻이에요. 자, 이제 내 눈 똑바로 보고 말해.
나도 서로 똑바로 보고 말할게. 나 네 눈 똑바로 보고 거짓말 안 할게, 이 뜻입니다. 맞습니까? 나 거짓말 안 할게. 제대로 한번 따져보자. 내 죄가 있으면 증거를 대봐. 이렇게 정말 막 들이대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화났는지 느껴지죠? 욥이. 나 거짓말 안 할 테니까 눈 똑바로 보고 얘기하자는 거예요. 내 죄가 있으면 말하라는 거예요. 인정할 테니까 잠잠히. 욥이 많이 화났어요. 그러면서 29절에서 뭐라고 해요? 너희는 지금 악을 행하고 있어. 나는 너희가 말한 것 같은 죄인이 아니야. 함부로 죄인이 아닌 자를 죄로 정죄하여 무고죄 짓지 말고 이제라도 회개하고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6장이 마무리됩니다. 여러분, 논리적으로 그의 심리가 쫙 이어져요, 안 이어져요? 이어지죠. 5장의 엘리바스 이야기와 3장부터 쭉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 스토리가 마치 소설처럼. 그러면 이제 문제의 7장으로 가봅시다. 벌써 두뇌를 다 쓰신 분. 저는 김밥 먹어야겠는데요. 탄수화물 다 떨어졌는데요. 그런 분 없죠? 여러분 할 수 있죠? 여러분의 기력이 아직 살아있죠? 네. 7장으로 가봅시다. 6장에서 친구들에게 이렇게 화나가지고 똑부러지게 말했던 욥이 7장에서 그 대화의 방향을 이제 친구들에게서 돌려버리고 하나님께로 틉니다. 이제 하나님 향해서 한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독백하고 탄식하는 것이죠. 왜? 친구라는 자들이 와서 더 힘드니까.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친구라는 자들이 와서 자기들의 이득 때문에 인간보 사상 우기면서 나를 더 정죄하고 몰아가고 가뜩이나 견딜 기력이 없어 나도 나를 이제 지켜낼 수 있을까 두려운데 그런 나의 마지막 남은 힘까지 다 빼버리고 그런 말을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특히 이런 친구들이 오게 하시고 주의 주권과 섭리 속에서 이 친구들이 말하는 거 가만히 냅두시고 내 고통 중에 아무런 말도 안 하시고 내 이 환난 속에서 끝까지 나를 방치하고 침묵하시는 이 하나님께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을 튼 겁니다. 화나는 감정은 그대로예요. 이제 하나님께 방향을 튼 거예요. 그래서 7장을 토로하는데 7장은 잘 들으세요. 세 구조로 돼 있어요. 구조는 더 단순해. 근데 더 어려워. 첫 번째 구조는 뭐냐면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이거예요. 쉽죠? 내 삶이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다. 두 번째 단락은 근데 정말 죽음이 가까이 왔네 예요. 질병 때문에 죽음이 가까이 온 걸 느꼈어요. 첫 단락 죽고 싶다. 두 번째 단락 죽음이 가까이 왔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세 번째 단락 할 말은 하고 가야겠다. 이해가 되시죠? 죽고 싶다. 정말로 죽게 됐네. 죽기 전에 할 말은 하자. 세 구조로 돼 있어요. 아니 구조는 쉬운데 왜 어렵다고 하세요? 어려워요. 이 보면 알아요. 보면. 먼저 7장 1절부터 5절까지를 봅시다. 고통 파트예요. 이 고통은 정말 죽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들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 읽을 때 오해하시면 안 돼요. 욥기가 문학적 장르가 지혜서라고 그래서 전도서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안 돼요. 욥기는 그 주제가 달라요. 인과응보 사상을 깨고 복음적인 사상으로 올려버리는 게 핵심 주제거든요. 반면에 전도서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땅을 허무하다. 모든 인간이 일반으로 죽으니 인간 보편론을 계속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죽고 모든 인간이 해 아래서 고통받고 헛되고 이렇게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철학적 내용을 하는 게 전도서라면 욥은 모든 인간은 인간의 인생이란 고통이야. 이런 말을 하고 싶은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욥이 철학적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속으면 길을 잃어요. 이건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는데 욥기를 읽으실 때 전도서로 일반 인간 보편론으로 읽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셨죠? 지금 이 7장 1절 보세요. 사람의 인생은 고통뿐이니. 어디 절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같은데? 사람의 인생은 고통뿐이니 이것을 인간 보편적인 어떤 실존, 인간 전체의 실존으로 철학적인 주제를 읽으시면 안 돼요. 본인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삶은, 내 인생은 정말 힘든 노역과 같아. 그러면서
여러분, 힘든 노역을 하는 사람의 소망이 뭘까요? 이 노역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2절을 보시면 노예들, 종들은 빨리 저녁 시간이 와서 일 좀 끝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일이 끝나서 빨리 임금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꿈을 꾼대요. 맞습니까?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죽고 싶다는 거예요. 이 삶이 너무 고통이니까 이게 빨리 끝나는, 일꾼들이 저녁 시간 일이 다 끝나는 날, 그리고 돈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을 받는다는 말은 일이 끝났다는 얘기죠. 일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일이 너무 힘드니까 이게 끝나는 시간을 종들이 너무 바라는 것처럼, 나는 내 삶이 너무 힘드니까 빨리 이 삶이 끝나는 시간이 왔으면 좋겠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욥의 비유입니다. 그래서 3절 보세요. 와, 여러분, 여러 달째래요. 여러 달째 지금 고통이 있는데, 우리는 보통 1장, 2장 때 막 욥이 다 망하잖아요. 그때 고통이 있다가 지금은 좀 완화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여러분들 경험해 보셔서 알겠지만 고통은 계속 가죠. 그렇죠? 사건은 그때 일어났어도 이후에도 계속 파장을 일으키잖아요. 고통은 여전히 있잖아요. 맞습니까? 그래서 지금도 계속 고통이 있는 거예요. 몇 달째 계속 매일매일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3절에 내가 그 기간 동안 매일 밤이 그냥 고통이었다. 4절을 보세요. 잠을 못 잤대요. 이리 뒤척 저리 뒤척. 왜? 이 밤이 언제나 끝날까? 이 고통이 언제나 끝날까? 내 인생이 언제나 끝날까? 그 생각에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해요. 그러면서 5절에서 자기가 실제로 지금 갖고 있는 이 질병을 예로 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처참함을 자기의 질병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그의 질병 보세요. 5절 보세요. 얼마나 처참합니까? 내 몸이 옷을 입은 것처럼 구더기를 입고 있구나. 여러분,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사람 전쟁터에서 태극기 휘날리며 같은 거 보면, 전쟁터에서 사람이 이렇게 총을 맞아가지고 여기가 썩으면 여기에 뭐가 끼죠? 하얗게? 사람 몸에 구더기가 껴요. 지금 욥이 나는 옷을 구더기로 입었구나, 이 말은 다 썩어버린 거예요. 온몸이. 그러니까 친구들이 와서 욥을 못 알아본 거예요. 여러분, 상상만 해보세요. 이 고통을. 나는 내 옷을 구더기로 입었고 흙으로 입었구나. 흙에 떼굴떼굴 구르는 거예요. 가렵고 썩어가고. 그리고 그 뒤를 보세요. 5절 후에 내 살이 굳어졌다가 고름이 또 터지고, 굳어졌다가 고름이 또 터지는구나. 여러분, 이거 견딜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게 질병으로 은유해서 자기의 전체 삶의 처참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질병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하루를 몇 달째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정말 죽고 싶다는 거예요. 빨리 노역을 끝내고 싶은 종의 마음처럼 빨리 이 삶을 끝내고 싶다. 이게 5절까지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진짜 죽음이 왔네. 그게 두 번째 단락이에요. 죽음을 원했는데 진짜 죽음이 왔어요. 6절. 여러분, 배틀이 뭔지 아시죠? 직조하는 거잖아요. 면을 짜는 거죠. 근데 옛날 사람들 어떻게 했었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발로 밟았나요? 발로 밟으면 이렇게 슉슉슉슉 가나요? 이게 배틀에 이게 속에 있는 기계가 이게 되게 빨라요. 슉슉슉슉 하면서. 그래서 배틀에 이 빠르게 돌아가는, 양옆으로 돌아가는 이것처럼 내 인생도 빠르구나. 이거 절대 인간 보편론적인 인생 철학 아닙니다. 본인 고백이에요. 이렇게 빠르게 쇠약해져서 죽음이 내 앞에 왔다는 거예요. 몇 달 만에. 그 전에는 욥 되게 건강했거든요. 부유하고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런데 몇 달 만에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되게 빨리 죽음으로 왔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서 7절에서 내 생명은 참 바람같이 허무하게 끝나는구나. 나의 눈이 이제 죽으면 다시는 행복을 보지 못하겠지. 8절 보세요. 나는 이제 이 땅에서 완전히 사라질 거야. 누구도 나를 그때는 기억하지 못할 거야. 9절. 사람이 죽어서 지하 스홀로 내려가면 그게 끝이지. 다시는 못 올라오지. 자,
여기까지 읽으시고 전도서 느낌 철학적으로 듣는 부분도 있죠, 그렇죠? 절대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요. 이거 인간 보편 철학 아니에요. 인간은 한 번 죽으면 끝이로되 다시 올라올 수 없다 이런 거 아니에요. 본인이 생각보다 지금 빨리 죽음의 앞에 왔어요. 질병 걸린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그 죽음을 마주하고 자기 말을 뭔가 하고 싶은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허무성을 이야기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이유가 지금 이 허무함을 고백하는 척하면서 몇 개 장치가 숨겨져 있어요. 6절에는 희망. 아니, 희망, 소망 맞나요? 소망? 네, 희망. 7절에는 행복. 9절에는 하나님이 다시 나에게 오셔도 기회가 없다. 맞습니까? 지금 장치들을 숨겨놨다고요. 단순히 인간은 더덥고 허무하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기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회. 나는 이제 곧 죽으면 기회가 없네. 한 번 스올로 내려가면 끝이네. 이제 죽음에 임박해서 뭔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더 이상 기회가 없으니까. 앞서 죽음이 좋아서 막 죽고 싶어서 죽고 싶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차라리 빨리 이 시간이 끝났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이제 죽음이 오니까 실제로 병이 깊어져서 죽음이 오니까 한 가지 생각이 욥에게 버뜩 든 거예요. 그건 바로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이제 제일 어려운 세 번째 단락이 시작되는 11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예요. 1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러니까 앞에 말한 것이 이유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내가 입을 좀 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뭘 하겠대요? 11절 마지막 단어. 내가 이제 불평 좀 하겠습니다. 이 말은 부르짖음과 원망이에요. 죽기 전에 할 말 다 하겠다는 거예요. 왜? 기회가 없으니까. 그러면 독자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아까 6장에서는 하나님 욕 안 하겠다고 지금까지 기력을 쥐어짜내면서 참아왔다며. 그럼 욥이 무너진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해요, 독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욥이 어려운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이거 잘 집중해서 들으셔야 돼요. 저도 말하다가 눈이 뱅글뱅글 돌아요. 욥기는 어려워요. 지금 욥이 나는 그래도 하나님 배신하지 않았어. 그게 나의 위로야 라고 얘기했다가 죽음을 앞에 두고 나 이제 할 말 할게요. 나 불평해 볼게요.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이게 욥의 신앙을 여러분들이 독자로서 지켜줘야 하면서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욥은 이제 변질되었구나라고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욥기는 인과응보적 권성징악을 말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항상 그 둘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어렵다고요. 우리가 아이들 소설이나 이야기를 읽어보면 권선징악 형태가 나타납니다. 끝판왕 대망은 용사에게 죽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독자들은 항상 글을 읽을 때 욥이 불평을 한다네? 그럼 내가 욥의 여기 이 말에 타당성을 부여해서 욥이 그래도 이거 배신한 거 아니다라고 욥을 좀 변호해 줘야 되나? 아니면 욥 드디어 타락했구나. 드디어 마지막 신념을 저버렸구나. 타락으로 읽어야 되나? 이걸 고민하게 돼요. 욥기는 둘 다 수용합니다. 둘 다 속에서 해겔의 변증법처럼 정반 속에서 합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어려워요, 욥기가. 자, 여러분이 욥의 심리를 정확하게 읽어야 돼요. 지금 욥은 죽으면 기회가 없는데 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제가 할 말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 욥의 심리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저 이대로 죽으면 신학적으로 안 됩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대로 죽으면 이게 뭐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대로 죽으면 뭐가 돼요? 결론이 나는 억울한 채로 하나님께 버림받아서 끝난 거예요. 인생은 한번 스올로 내려가면 다시 못 올라온다며요. 끝난다며요. 기회가 없다며요. 그렇죠? 인생이 한번 죽은 후에는 하나님이 눈길을 돌리셔도 안 된다며요. 욥이 9절에서 고백했잖아요. 맞습니까? 즉 죽으면 기회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내가 이대로 죽어버리면 억울하게 주님께 버림받아서 죽은 거고 친구들이 승리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주님이 이거를 규명을 안 해주면 자기가 이대로 죽으면 친구들은 거봐 욥 죄짓다가 죽었지 인간보 사상을 따르라. 기회가 없으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신학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정리해 주시고 설명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왜 아이러니하냐면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욥기가 복잡해요. 욥이 죽기 전에 7장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이 하나님을 재판대 앞으로 소송을 걸어온 거예요. 이거 나중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거든요. 욥에게 네가 뭔데 감히 나를 재판대 앞에 세우느냐? 네가 뭔데 나를 판단하느냐? 이거 욥이 책망받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독자들은 감히 욥이 이제 드디어 죽음을 앞두고 조급해져가지고 막 재판대 앞에 하나님을 감히 피조물이 세우는 나쁜 타락을 지었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용납하세요. 왜? 이건 욥의 실존이거든. 욥이 이 이상 무슨 선택이 있겠어요? 선택지가. 피조물 입장에서. 피조물 입장에서는 궁지에 몰렸어요. 선택지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 죽기 전에 정리는 해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재판석에 모십니다. 피고인으로 모십니다라고 갑자기 모셔버리는 거예요. 되게 배은망덕하고 타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이 욥을 인정해 주세요. 왜? 인간이 궁지에 몰렸을 때 할 수 있는 신학적 사상적 선택이 없으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욥기예요. 그러니까 너는 나쁘다, 너는 옳다, 인간보적으로 권성징악의 그 어린이들 소설 동화처럼 이야기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욥기는 아예 더 깊이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인간의 실존과 그 안에서 인간의 신학적 질문과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포용, 하나님 되심을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해 안 되겠지만 이해되십니까? 네. 저도 이해 안 되지만 이해되는 척 하는 거예요. 욥기는 단순한 책이 아니에요. 되게 깊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읽는 동안에 머리가 산란한 걸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논리 자체가 선을 따라서 권선징악을 따라서 이렇게 오기를 원해서 그래요. 앞에가 누가 악인이고 선인인지가 보여야 그 뒤에 내가 따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걸 규정하고 싶은데 욥기는 이걸 계속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워요. 모든 본문들이. 선과 악이 뒤엉키는 거죠. 보세요. 욥은 의인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악처럼 보이는 재앙을 가했어요. 그러자 피조물인 욥이 감히 하나님을 재판대에 소환하는 악을 행했어요. 근데 그것을 선하신 하나님은 또 인정하세요. 엉망이에요, 엉망. 이해가 되십니까? 그게 욥기예요. 자, 그러면 어려운 얘기 그만하고 다시 봅시다. 욥의 입장에서는, 욥이 지금 느끼는 실존의 입장에서는 이대로 죽으면 안 돼요. 그럼 친구들이 승리하는 거고 나는 억울하게 버림받아서 그냥 죽는 자로 끝나요. 이건 신학적 해결이 필요해요. 답도 듣지 못해요. 그래서 절규하는 거예요. 11절에서 아까 읽었던 11절에서 나 이제 할 말 할게요. 나 이제 불평 좀 할게요. 이거 영적으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런데 왜 갑자기 이제 여기가 어려운데 마지막 여러분의 기력을 쥐었잖아요. 집중하세요. 12절에서부터 어려워져요. 7장을 어렵게 하는 것은 12절 이하입니다. 사실 여기가 핵심이거든요. 여기가 킥인데 이게 어려워요. 왜 어려운지 설명해 드릴게요. 쉽게. 7장의 논리 정리해 드릴게요. 3단계. 나는 차라리 죽기를 원해.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어. 그런데 중간에 진짜 죽음이 왔네.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안 돼. 할 말은 해야 돼로 됐어요. 그러면 마지막 단락이 어떻게 돼야 돼요? 논리적으로라면. 할 말은 해야 돼. 그러면 잠깐 설명 좀 해주세요. 요래야 되죠. 근데 마지막 문단이 어떻게 돼요? 읽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다시 절 보세요. 일단 이걸 보고 읽으세요. 아, 나 죽고 싶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안 돼. 이대로 죽으면 안 돼. 죽는 게 나아요. 죽여주세요. 이게 되거든요, 지금. 그래서 논리에 어그러짐이 발생해요. 지금 마지막 부분을 여러분들 읽어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나를 이제 놔줘요. 죽여줘요. 뭐야 갑자기. 갑자기 뭐야. 여기에서 첫 번째 단락에서 죽고 싶다. 아니야, 이제 죽을 수 없어. 할 말 해야 돼. 그래서 할 말을 한 게 죽여줘요. 뭐야 이게. 이게 7장을 어렵게 하는 이유예요. 어려운 이유는 이제 이해가 되셨죠? 그럼 7장 봅시다. 12절부터 이 말투들을. 갑자기 독자들이 미궁에 빠질 만한 말들이 나오는데 이거 선회하는 거예요, 갑자기.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죠? 히브리인들은 바다를 악하게 봐요. 그래서 모든 악한 존재들은 바다에서 튀어나와요. 히브리인들에게 지중해는 악한 곳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도 적그리스도 짐승이 바다에서 튀어나오죠. 그렇죠? 하여튼 바다에서는 사탄 종류가 다 튀어나와요. 그런데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무슨 바다 괴물입니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왜 나만 때려요? 왜 나를 마귀 보듯 해요?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바다의 마귀입니까? 바다 괴물은 용, 마귀니까. 내가 마귀예요? 그러면서 이런 말 하죠. 왜 나를 사탄을 감시하시듯 내 삶을 감시하십니까? 이게 지금 문맥에 맞아요, 여러분? 앞에서 나 고통이 너무 심해 죽어야지. 근데 죽음이 오니까 이대로 죽으면 안 돼. 그러더니 나한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이래버려요 또. 마치 앞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왜 나를 감시하세요? 왜 나한테 큰 고통을 주세요? 일단 봅시다. 12절은 나를 왜 사탄 보듯 하세요? 나를 왜 바다괴물 보듯 하세요? 13절. 여러분 이거 공감되실 거예요. 여러분 진짜 우울증이 있을 때 저도 그런 거 많이 쓰는데 잠자는 순간 잠이 든 때라도 이거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본 적 있죠? 이 근심, 걱정, 염려, 모든 우울을 잠자는 동안에는 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자자. 자는 동안에라도 이 근심으로부터 쉼을 얻자. 이렇게 하시는 경우 있죠? 욥이 그랬다는 거예요. 일어나자부터 지옥이거든요. 일어나자마자부터 지옥이에요. 그래서 유일하게 자기가 이 지옥을 벗어날 수 있는 순간이 잠자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13절을 보시면 내가 잠자는 시간에만이라도 안식을 얻으려고 누웠으나 주님은 어쩌면 그렇게 나를 감시하는 자이듯 꿈에서 환상으로 나타나서 내 잠에서까지 나를 두렵게 하십니까? 이렇게 말하거든요. 지금 그게 고통이 이해가 되세요? 아니 잠에서라도 좀 평안한 쉼을 얻고 싶은데 하나님 그때마다 꿈꾸게 하시네. 아주 무서운 꿈을, 고통의 꿈을. 그래서 일어나도 슬프고 자도 슬프고 계속 슬픈 거예요. 그래서 15절 고백에서 또 나오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뭐야, 아까 전에는 또 이대로 죽을 수 없어 이랬잖아요. 이게 지금 어려운 건데 나 너무너무 하나님이 나를 괴롭혀요. 이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차라리 죽는 게 나을 정도로. 그래서 16절 말투 보세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날 이제 놔줘요. 아니 방금 전에 이대로 죽을 수 없다며. 근데 뭐라고 말해요? 16절에 날 놓아줘요. 나를 그만 괴롭히고 놔줘요. 죽여줘요. 17절 보세요. 뭐라고 말해요? 나는 사탄 아니에요, 하나님.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미약한 존재를 왜 이렇게 주목하세요? 나를 왜 이렇게 크게 여기세요? 나 좀 그냥 냅둬요. 나는 되게 작다고요. 나는 하나님이 주목할 그릇이 아니에요. 18절. 나를 왜 아침마다 고통을 주시고 단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마다 나를 주목하여 나를 감시하듯 내 옆에서 계속 고통을 주시고 매 순간이라고 하고 있죠. 매 순간마다 왜 관여하시면서 계속 고통을 주세요? 19절. 내게서 눈을 좀 떼세요. 나 그렇게 큰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나에게서 눈 안 떼시네요.
심지어 내가 꼴딱꼴딱 매 순간 침 삼킬 때마다 나를 가만두지 않으시네요. 정말 24시간 매 순간 나를 공격하시네요. 대체 나를 사탄처럼 대하기를 언제까지 하실 거예요? 나를 왜 이렇게 감시하고 관여하세요? 그러면서 20절 첫 단어 아예 이렇게 규정합니다. 20절 사람을 감시하시는 하나님, 왜 나를 관역으로 삼으셔서 내가 뭐라고 나에게 화를 쏘시나요? 내가 아무리 범죄했다고 해도 20절 보세요. 내가 아무리 범죄했다고 해도 그냥 나 같은 벌레의 범죄가 하나님의 거대한 나라에 뭐 그렇게 큰 영향을 끼친다고 왜 나를 마귀 대하듯 하시며 이렇게 관역으로 쏘십니까? 매 순간 나를 왜 이렇게 괴롭히세요? 왜 이렇게 과도한 벌을 주세요? 날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지금 다 읽었어요? 맞죠? 그럼 논리에 맞아요, 틀려요? 절 보세요. 논리에 맞아요, 틀려요? 다시 나는 고통이 너무 심해 죽고 싶다. 오, 이제 내가 죽네?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야 돼. 나에게 왜 이렇게 고통을 주세요? 죽고 싶다. 죽여줘요. 어렵죠? 왜 이런 장치를 뒀는지. 원래 문맥대로는 뭐예요? 날 내버려줘요가 아니라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설명을 하라고요 라고가 돼야 돼요. 세 번째 단락이. 신학적으로 정리를 해줘요. 이렇게 돼야 독자들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다시 1번 문단으로 들어온 듯한 느낌이 드니까 헷갈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게 설명해줘요라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욥이 모든 걸 잃었다는 것은 그가 믿고 있었던 인과응보 사상도 붕괴되었다는 뜻이에요. 맞아요? 즉 그가 하나님을 경배했잖아요. 욥이 무너진 후에도 1, 2장에서 기억나십니까? 그가 모든 것을 잃었다는 것은 인과응보도 이때 같이 붕괴됐는데 죄를 안 졌는데도 이랬으니까 같이 붕괴됐는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것은 그가 인과응보 때문에 하나님을 애초에 믿었던 게 아니라는 증거예요. 그의 마음속에 인과응보 사상 말고 다른 신학이 숨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증거입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자기의 삶이 망하면서 죄도 안 졌는데 삶이 망하면서 인과응보가 깨졌잖아요. 그런데도 경배를 했네? 그러면 인과응보 사상이 버려져도 경배할 수 있는 다른 사상이 그의 무의식 속에 숨겨져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끄집어내지는 거예요.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여러분, 이게 욥기의 주제인데 하나님은 이걸 신앙심이라고 하세요. 인과응보가 붕괴돼도 경배할 수 있는 걸 신앙이라고 하세요. 사탄에게 1장 2장에서 뭐라고 하시죠?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가 참 이 땅에서 온전한 자다라고 자랑하시죠? 이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사탄이 시험하자 그러잖아요. 돈, 건강, 가족 뺏어보라고. 이 땅에서 다 사람들 인과응보 때문에 당신 믿는 거라고. 인과응보가 붕괴됐을 때도 당신을 경배하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시험해봐라, 허락하마. 내 종 욥은 인과응보가 붕괴돼도 그 안에 내가 욥기 전체를 성도들에게 말하고 싶은 다른 신학이 숨겨진 자라는 걸 내가 증명해볼게. 시험해봐라. 그래서 승리하잖아요. 증명되었잖아요. 인과응보가 붕괴돼도 경배할 거리가 있었다는 게. 맞습니까? 그때 1, 2장에서 욥이 경배할 수 있었던 그 근거가 뭐예요? 무슨 사상? 기억나요? 주권사상. 장로교적 주권사상. 예정론. 주권. 인과응보는 감리교, 순복음, 성결교. 주권사상은 장로교. 감리교적 인과응보가 붕괴되었을 때 그의 마음에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배할 수 있었던 것은 주시는 이시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모든 주권의 하나님이며 그가 나에게 복을 주셨으니 화도 주실 수 있느니라 라고 고백했던 주권사상이 그의 안에 있었다고요. 근데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탄아, 진짜 신앙은 감리교적 신앙이 아니라 장로교적 신앙 이거야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걸 욥기에서 하나님이 증명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런 어지러운 문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 욥에 숨겨져 있던 이게 끄집어내기 때문에. 욥이 지금 하나님께 본격적으로 한번 따져보겠다 그랬죠. 불평 한번 제대로 해보겠다 그랬죠. 그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나 죽기 전에 신학적으로 정리는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감히 재판석으로 모십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미 인간보 사상이 끝났다는 걸 욥이 너무 잘 알아요. 체험했으니까. 인간보로는 애초에 이 상황이 설명이 안 된다는 걸 본인이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어떤 사상이 꿈틀꿈틀 일어나서 질문을 던져요? 주권 사상이. 그래서 12절 이하에서 왜 나에게 실시간으로 고통을 주세요? 이 말은 나에게 지금 실시간으로 주권적인 주님이 느껴져요. 나 고통 주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침 삼킬 때에도 고통 주는 거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재판의 자리에 주권 사상을 들고 나오는데, 질문의 자리에 들고 나오는데 욥 자체가 지금 완전하지 않아요. 욥은 언제 완전해진다고요? 마지막 42장에서 완전해지죠. 그렇죠? 지금 욥도 본인이 설명할 수 있는 신학은 인간보밖에 없어요. 근데 마음속에 다른 사람들과 달리 뭐 하나 다른 신학이 있네. 근데 이건 설명이 안 돼요. 설명이 아직. 그냥 마음의 잠재력처럼 있는 거예요. 근데 있기는 있어요. 그가 설명할 수 있는 공식화된 신학은 인간보예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잖아요. 설명이 안 되잖아요. 붕괴됐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상태에서의 욥이 완전한 상태는 전혀 아니에요. 완벽한 상태는 아니에요. 그러나 정말 주님을 재판장에 부르는, 재판석으로 부르는 그 상황 속에서 발동하게 하는 질문의 기제가 여기에서 나온다고요. 왜? 이쪽 인간보에서는 말할 게 없어요, 여러분. 이미 끝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인간보가 내 삶에서 실제로 붕괴됐는데 하나님과 함께 뭔 인간보 얘기를 해요, 지금. 끝난 문제인데. 다른 신학을 지금 정리해달라고 그런 거잖아요. 질문하는 거잖아요. 나 이대로 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왜 그랬는지 정리해달라고. 그래서 그 근거를 뭐라고 해요? 나 하나님이 아직도 느껴져요. 이게 관건이에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나 아직 하나님이 느껴져요. 인간보가 붕괴됐는데 나는 하나님이 왜 느껴지죠? 침 삼킬 때마다 나를 공격하시고 밤에 꿈에서도 나타나서 나를 공격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는 왜 자꾸 느껴지는 거죠? 인간보가 붕괴되면 하나님도 버려야 되는데 사탄 말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욥기의 주제가? 사탄이 그랬잖아요. 이유를 뺏어가면 당신을 다 버릴 거라고. 아마 이 세 친구들은 다 버릴 겁니다. 똑같은 상황이 되면. 왜? 요 안에 있는 주권 사상이 없으니까. 세 친구들은 다 버릴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에서 정말 가족 뺏어가고 돈 뺏어가고 건강 뺏어가고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규정을 해버리면 하나님 버릴 사람들 적지 않을 거예요. 지금 욥기는 감리교적 신앙이 진짜냐 장로교적 신앙이 진짜냐를 말씀하고 계세요. 과연 인간보가 진짜일까? 내가 보는 진짜 신앙은 뭘까? 그들은 세 친구들은 인간보로 해석이 안 되면 하나님 버리고 욥처럼 더 높은 경지의 신학으로 나아갈 의지조차 없었을 거예요. 왜? 잘 들으세요.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그들은 애초에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 않았어요. 우상을 섬겼지. 인간보의 공식 속에 하나님을 가둬놓고 이게 하나님이야 라고 본인이 우상을 세워놓고 본인을 섬기고 있었지, 욥처럼 진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보가 붕괴되는 순간 하나님도 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애초에 진짜 신앙이 없었다고요. 애초에. 반면에 욥은 그 속에 보석이 빛나기 시작해요. 이 위기 속에서 주권 사상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어요. 그걸 말하는 게 아까 우리가 읽었던 어려운 12절 이하예요. 욥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12절 이하에서 주님 지금 내 곁에 있는 거 맞죠? 밤에 잠 좀 자보자.
잠속에서라도 쉼을 얻어보자 할 때 꿈에서까지 나타나서 날 고통 주는 거 주님 맞죠? 하나님이 인간보는 깨졌는데 주님이 느껴져요. 하나님의 실제하심과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섭리하시고 내 인생에 지금 관여하고 계시고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감시하고 계시다는 게 느껴져요. 하나님 지금 살아있죠? 인간보 우상은 깨졌으나 하나님은 살아있죠? 나 느껴져요. 나 하나님 버리고 싶은데 인간보가 깨진 순간 하나님 버리고 싶고 창조를 부정하고 싶은데 내 안에 하나님이 계속 느껴져요. 하나님 못 버리겠어요. 인간보가 내 삶을 해석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도 나 하나님이 느껴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주의 주권이 느껴져요. 한시도 나에게 눈을 떼지 않으시며 다 지켜보면서 몇 달째 주권적으로 고통을 주는 하나님이 느껴진다고요. 주님, 내가 사탄이에요? 왜 이렇게 나를 옥죄세요? 나한테 왜 그러세요? 너무 힘들어요 라고 인격적으로 주님께 지금 주권의 느껴짐 속에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욥은 인간보를 넘어선 신앙을 이미 그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계속 주권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인간보가 무너져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실시간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주의 살아계심이 내 신학으로 설명이 안 돼도 이게 신앙입니다. 근데 이해가 되세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내가 너에게 해석되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믿고 안 믿고 믿고가 아니라 해석되지 않고 어떻게 돼도 너의 안에 있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하나님을 나는 믿어요. 하나님이 실제하시고 모든 하늘에 나는 새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으며 오늘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다 주목하시고 관여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어요. 왜 그러시는지는 해석이 하나도 안 되는데 나는 하나님을 느껴요. 하나님을 믿어요. 이것이 진짜 신앙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해석을 잘하는 사람이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을 느끼고 있는 사람이 신앙이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시 죽여달라는 말이 나와요. 왜? 여러분, 인간보가 깨지면서 만약 욥이 하나님 없네 잃어버렸으면 더 이상 고통받을 것도 없어요. 근데 이게 가중고통이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보가 깨지면서도 하나님이 느껴지거든요. 근데 그 하나님이 계속 나를 공격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주님 왜 이러시느냐고 말씀해달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7장의 마지막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보세요. 어떻게 끝나요? 21절 후반부터 보세요. 주님, 내가 곧 흙에 누워요. 나 이제 끝날 거예요. 그런데 주님 아시죠? 끝난 후에는 기회가 없어요. 다 소용없어요. 주님, 내가 죄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죽기 전에 용서해 주시고 좀 정리해 주세요. 내가 죄가 있다면 용서해 주시고 정리해 주세요. 주님 살아계시잖아요. 주님 살아계신 거 다 믿어요. 그런데 주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게 더 고통이에요.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게 나에게 더 고통이라고요. 주님 나한테 왜 이러세요?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게 나에게 더 고통을 줘요. 주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주님 선하시잖아요. 근데 나한테 왜 이러세요? 감당이 안 돼요. 주님 내가 죄 지은 게 있다면 용서해 주세요. 마지막이라도 정리해 주세요. 죽으면 소용없잖아요. 그 전에 해결해 주세요라고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즉 믿음이 그의 진짜 믿음이 그의 삶에 더 고통이 되는 거예요. 신자가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삽니다. 맞습니까? 차라리 하나님이 안 믿어지면 모르겠는데 그의 주권이 믿어지니 더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해석이 안 되는데 믿어지니.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렇게 하실 리가 없고 이렇게 하셔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래서 하나님 없다고 해버리고 싶은데 이 믿음이 쉽게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계심이 너무 분명하게 믿어져요. 이 상황은 인정하기 싫은데 하나님의 실존은 믿어져요.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내가 받고 있는 이 현실이 지금 내가 이 믿고 있고 소망을 두고 있는 내 하나님이 나에게 버리시는 일이라는 걸 받아들이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뭐라도 설명해 주시고 정리해 달라고 하나님을 감히 재판대 앞에 세운 것입니다. 네, 하나님은 이런 욥을 인정하세요.
여러분, 이런 성도들을 받아주세요. 그게 욥기예요. 너의 피조물의 실존 가운데 어쩔 수 없다는 걸 내가 안다. 나한테 절규하고 부르짖으며 그 자체가 너의 믿음이란 걸 내가 안다. 설명되지 않을 뿐이지 네가 그 와중에도 나를 찾으며 나에게 절규하고 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에서 나를 감히 판단하고 재판장에 불러도 그것이 너의 믿음이 있다는 증거란 걸 난 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짜 믿음을 그렇게 보고 계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해석이 되는 자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못 믿고 싶은데 계속 믿어지고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자체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그 믿음을 귀하게 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이 진짜 진통이에요, 여러분. 욥은 이 진통 끝에 하나님을 만나죠. 그의 신학이 도약해버리죠. 한 단계 인간보를 뛰어넘어서 욥기 마지막에. 이런 여러분에게 삶의 진통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의 신학과 하나님의 이해를 더 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이 진통 끝에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선교사님들 고생하는 분들 얼마나 많아요. 미국 어떤 선교사님 아프리카 선교 갔다가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집단 강간당했잖아요. 자기가 지금 가르치고 먹이고 자기가 선교하는 이 성도들에게 집단 강간을 당했어요. 이거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근데 미국으로 너무 슬퍼서 미국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그 땅으로 가죠. 다시 그 영도를 품어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이게 인간이 신학으로 설명이 가능할 것 같아요? 그 선교사님은 끊임없는 울부짖음과 질문 속에서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런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잘못한 겁니까? 왜 그런 겁니까? 내가 사랑하는 성도들한테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이게 선교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서 왔잖아요. 이거 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내 삶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라는 절규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품어주었던 내 아들 예수의 마음을 네가 기억하느냐? 더 크신 하나님의 기쁘심을 깨닫고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욥의 진통은 여러분들과 하나님의 관계를 더 깊게 합니다. 듣기만 했던 하나님을 직접 보게 만들어요. 여러분, 욥의 진통을 보면서 저는 마틴 루터가 생각났어요. 마틴 루터가 그 당시 카톨릭이 어떻게 지배했죠? 인과응보 사상으로 가득했어요. 면죄부에 돈을 내 금화가 땡그랑 떨어지는 소리가 클수록 지옥가 있는 너희 가족들이 천국으로 올라갈 거야. 이게 면죄부거든요. 돈 내라는 거예요. 인과응보예요. 모든 사상체계가 그 당시 카톨릭이 인과응보예요. 그래서 제가 작년 사경회 때 말씀드렸잖아요. 바울 때부터 이 두 세력이 계속 전쟁하면서 2000년을 흘러온다고. 바울 때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이 절기를 지켜라,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인과응보적인 뭔가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바울과 계속 싸웠죠. 우리 이번 사경회 때 바울의 인생 때 그의 신학을 조명하면서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싸웠던 구도가 중세 카톨릭 때 캐톨릭이 행위를 강조하고 인과응보를 강조했을 때 마틴 루터가 주권을 강조하면서 종교 개혁을 시키죠. 그런데 중간쯤에 있었던 이 카톨릭 시대도 인과응보가 가득했어요. 행위 구원. 그때 마틴 루터가 그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욥처럼 인과응보의 지배를 받고 있었어요. 카톨릭 사제니까. 그래서 그 신학을 가지고 사는데 루터가 정말 구원받고 싶었거든요. 의로워지고 싶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더 무너지는 자기 자신을 발견합니다. 즉 루터가 노력하면 할수록 율법을 더 못 지켜. 거기에서 인간론을 깨닫게 돼요. 실존을. 아, 인간이라는 존재는 애초에 율법을 지키지 못하게 돼 있네. 이걸 깨닫게 돼요. 그러고 나니까 그의 신학에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아니, 하나님은 되게 악하시네요. 욥기의 주제가 뭐예요? 7장에서 욥이 하나님을 재판장으로 초대했죠. 그때부터 자기의 의로움을 강조하기 시작하니까 누가 악해지기 시작해요? 점점? 하나님이 악해지기 시작해요. 루터도 똑같은 신학적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인과응보는 무조건 이 오류에 빠지게 돼요, 사람을. 마틴 루터도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악하시네요. 인간을 율법을 지을 능력이 없게 만들어 놓고선 율법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러시네요.
그럼 뭐야? 애초에 다 지옥 보내시겠다는 거 아니야? 이 논리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루터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너무 무섭다고. 하나님의 실제가, 잘 들으세요, 하나님을 나는 믿는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계속 느껴지는데 그 하나님의 율법으로 나를 감시하는 듯 느껴지니까, 그리고 나는 그 율법을 삶 속에서 하나도 지켜내지 못하니까, 맨날 실패하니까, 이런 하나님 밑에서 사는 게 고통이라고 욥이랑 똑같이 말합니다. 욥이 내가 침 삼킬 때마다 하나님은 나를 감시하시고, 내가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나를 감시하시고, 나에게서 눈을 떼지 않으시니 나에게 너무 고통입니다. 이게 인간보 때문에 그래요. 마틴 루터도 하나님이 공포였다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게 그냥 다 고통이에요. 복음으로서의 자유함이 없어요. 복음의 자유함이 없고 계속 매여 있어요. 전도해야지, 예배 가야지, 어디 가야지, 계속 매여 있어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으니까. 이 굴레 속에서 해석이 그렇게밖에 안 나온다고요. 그래서 숨막혀 합니다. 마틴 루터도 욥처럼 똑같이 숨막혀요. 주님이 두려워요. 주님이 무시무시해요. 주님이 나를 온갖 율법으로 판단하는 게 느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루터가 별의별 고행을 다해요. 그때 수도원주의가 유행했잖아요. 루터 때 이제 중세 캐톨릭 말기에 변질하고 타락한 캐톨릭을 자정작용으로 변화하기 위해서 수도원주의가 캐톨릭 내부에서 탄생하게 돼요. 근데 이 수도원주의의 수도사들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인과응보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통 어떤 걸 해요? 자기의 욕망을 억제하기 위해서 골방 감옥에 스스로 가서 회초리로 계속 때리고 있어요. 그게 중세 수도원주의예요. 내 노력으로 이 악물고 율법을 지켜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신학이 없으니까, 신학이 그냥 인간고밖에 없으니까 수도원주의를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게 해결법인 줄 알고 열심히 노력해요. 죄를 회개하는 계단이 있어요. 거긴 무릎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 당시에 아스팔트가 있었나요? 시멘트가 있었나요? 돌이에요. 무릎 다 까지는 거예요. 루터가 그 계단을 무릎 다 까지면서 피 철철 흘리면서 몇 번을 올라가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서든 여기서 자유하게 되고 싶었어요. 자유하게 되는 하나님의 의를 좀 경험해보고 싶었는데 인과응보와 카톨릭이 설명을 못한다고요. 회초리로 때려도 무슨 짓을 해도 의에 이르지 못해요. 바울의 고백처럼. 그래서 이때 루터가 죽고 싶을 정도로 힘들어하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때 루터 외에는 그 어떤 신부들도 이런 의문조차 가지지 않았어요. 욥의 세 친구들처럼. 의문조차 가지지 않고 당연히 인간보지. 그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느낀 거예요. 마틴 루터는 느낀 거예요. 진짜 의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끼니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고 싶은데 방법이 없는 거야. 마틴 루터는 욥과 비슷한 면이 많아요. 그런데 그 진통 속에서 하나님이 너무 악하게 느껴지고 율법주의적 하나님이 너무 공포로 느껴지던 그 숨막히는 진통 속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마틴 루터의 신학이 도약하죠. 어디로 도약해요? 그 해답을 주시는 주권적 복음으로 나아가게 되죠. 맞습니까? 루터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제 알겠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준비된 그 의를 나를 사랑하사 주권적으로 거저주셨구나. 그게 복음이에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의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비하사 나에게 사랑으로 거저주셨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이 그를 자유케 해요. 내가 드디어 인간응보를 뛰어넘어서 거저주신 이 사랑의 복음, 주권적으로 그냥 내 입을 열어서 먹여주신 이 사랑의 복음 안에서 내가 드디어 자유해졌다. 내가 의롭게 되었다. 나의 영혼에 빛을 비치는 것 같았다라고 루터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이 복음, 우리를 자유케 하는 복음이 마틴 루터가 받은 이 주권적, 예정론적, 장로교적 복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니면 여러분 늘 불안해할 거예요. 욥처럼.
예전의 욥처럼 내가 재앙이 일어날까 두려워하여 내가 이 모든 노력을 했었다. 평안이 없을 거예요. 복음 안에서만 자유를 누릴 수 있어요. 항상 의무감이 여러분들을 쫓아다닐 거예요. 맨날 노예처럼 살 거예요. 욥의 고백처럼 나는 노역하는 자다. 전도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지. 노예처럼 그 의무감이 여러분들을 이끌 거예요. 근데 진정한 복음을 만난,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은 다르죠. 자유함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나에게 다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말씀을 마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의 욥의 진통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 겪는 진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여러분의 삶에서도 해답은 예수 복음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복음은 완전합니다. 거기에는 다른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예수 복음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세상을 창조한 너의 아버지이며 내 아들을 희생하면서까지 너를 구원한 너의 구원자야. 그러니까 내가 너를 절대 놓지 않아. 내가 너를 절대로 잘못되게 하지 않을 거야. 네가 할 일은 그냥 아버지를 믿고 따라오는 것뿐이야. 이 복음이 우리의 영원한 해답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에 때로는 욥과 같은 진통이 있을지라도 그게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진통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사랑하시고 격려하시고 인정하십니다. 할렐루야. 그 진통의 믿음 소중히 생각하시길 바라요. 여러분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통하는 거예요.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진짜 믿음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나아가 진통 끝에 도약을 이뤄낼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 근원적인 믿음을 심어주셨음을 감사하시고 삶의 모든 어려운 해석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내 삶의 복음의 영광이 체험되어 나를 믿음 안에서 정리시켜 주시는 그날까지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